아들아,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렀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흠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어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제단하심으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언자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대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심에 관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먼저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며 어엿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인이 된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신실하고 좋은 신랑을 만나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도 되어주셨고 또 장성에서는 좋은 남편도 되어주시며 이 여인의 평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로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어린 여자아이로 태어난 것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부모님처럼 또 성인이 되어서는 남편처럼 사랑으로 아끼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다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네가 네 화려함과 명성을 믿었다 할 때 이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바타흐 동사를 썼습니다. 이 바타흐는 어떤 것을 개념적으로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또 사물 자체를 의지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신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을 부모님처럼
또 신실하고 듬직한 남편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직스럽게 의지하고 기대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풍요나 그 권위나 또 명예에 빠져서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빠져 살아갔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행음을 했다라고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셨던 재물과 온갖 재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 장신구와 예쁜 옷을 입고는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서 막가는 인생을 살게 됐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빗대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축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게 됨으로써 곧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대신 그곳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새롭게 누리게 되었던 그 땅의 풍요 자체를 신봉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과 행음한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의 풍요와 다산의 그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21절은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들의 신이었던 이 밀곰, 몰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섬긴 정황도 비난을 합니다. 당시 이 밀곰, 이 몰록이라는 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태워 드림으로써 자기 삶의 우환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형통하겠다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고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그런 부모가 어찌 정상적인 부모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리고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충성을 바치게 되면 너희에게 평화를, 이 풍요를 허락하겠다. 그러한 신이 어찌 온전한 인격적인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이 끝에 보면 이처럼 다른 배우자와 행음을 하듯이 하나님을 버린 이 행태를 이스라엘이 아주 가볍게 작은 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망주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처음에 몇 번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서는 안 될 일, 품어서는 안 될 뜻, 그리고 조우해서는 결코 안 될 사람과 이해관계로 얽히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일종의 관성이 있어서 점차 거기에 묻어내집니다. 별것 아니다 여기게 되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종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올무가 되어서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러한 안일한 태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망국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그러한 비운의 역사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작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나름 잘 압니다. 어떤 것이 지금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인지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인을 그냥 무시하고 몇 번 익숙하게 우리 주님 배신하는 그런 일이 우리를 더 큰 심판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그렇게 타협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적신호가 켜지고 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빨리 우리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제 고집과 제 혈기와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내 말이 상처가 되고 내 뜻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어서 누군가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그래서 관계가 뒤틀리고 분란이 나며 급기야 파국을 맞게 됐는데 이제 주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게 여기서 돌이킬 지혜를 주시고 또 사과할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끼고 하나님 바라시는 그 방식이 무엇일까 깊이 물으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가장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대안부터 찾고 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했던 겁니다. 그렇게 음행하듯이 풍요를 쫓아 살아가던 중에 이들은 강력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침공 앞에 속수무책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세력을 키워왔던 이 강대국들의 침입에 미리 대비함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었다면, 그렇게 모두가 주님께만 붙들려서 신실하게 이러한 위험을 대비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온갖 자기의 이익과 풍요에만 혈안이 되어서 이러한 대비에 무력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신속하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첩성도 이미 상실이 된 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26절이 지금 언급하는 대로 다른데 강대국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에 맞서서 다른 강대국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으니 그 전쟁이 끝난 후에는 자신들마저 그저 속국이 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었지만 이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릇된 선택만을 골라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이들은 망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노예로 끌려간 그 포로지에서도 에스겔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던 그런 현실이 펼쳐진 겁니다. 29절의 언급처럼 이들은 여전히 바벨론 갈대아 땅에 끌려가서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다른 신들을 바라며 행음했습니다. 또 33절이 언급하는 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풍요와 번영 자체만을 섬기는 그 습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이 말씀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그 풍요와 번영과 그러한 떡고물이 오히려 우리 신앙과 삶의 참된 목적이 되어서 주님의 뜻보다는 욕구불만을 그저 해결해달라는 그러한 바람과 기대만으로 가득 찬 영적인 상태로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되돌려놔야만 우리는 주의 복음에 합당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 준엄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이러한 깊은 성찰과 도전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하루에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풍요롭게 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허락해 주신 물질과 또 그런 관계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화들이 우리들의 그 삶의 목표가 되고 또 목적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로 참된 주님의 일들을 감당코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건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며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많은 물질과 관계들을 통해 주님 주시는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것인지 이것만을 고민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